제가 얘기가 길 것 같아서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다 하겠다고 욕심부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2년 반 전에 서울을 이제 정리하고 이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 남편하고 아들은 잘 적응을 하는데 저는 환경이 너무 변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제 인생이 인생 후반으로 들어가고 엉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하고 걱정하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남편이 이정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 기도 따라가보자고. 아이가 학교를 6시 반에 가야 되니까 늦게 가는 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작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또 혼자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를 잊으셨나요? 아버지, 저를 잊으셨나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죽음에서 2번이나 구해주었고 또 나는 너를 오래 참고 기다려왔다. 나는 따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순종하여라. 그렇게 저한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 아들이 3살 되던 해에 제가 삼풍백화점에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 오후 4시에 제가 백화점에서 아동 장난감을 사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제가 떠나고 10분 후에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하 아동용품점에서 만났던 애엄마들이 다 사망자 리스트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지만 내가 운이 참 좋구나. 그러면서 또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이에요. 1997년, 5년 전에 제가 또 의료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어깨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남편 후배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형수님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와서 근육 이완 주사도 맞고 피로회복 비타민 주사도 맞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가기도 귀찮고 망설였지만 후배분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후배 그 병원에 간호원도 많이 있는데 굳이 형수님이 직접 오셨으니 본인이 주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사 바늘 꽂자마자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전문용어로 리토캔이라는 그 약이 근육을 통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척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식이 마비가 되었고 한 5시간쯤 지나서 깨어보니까 큰 병원으로 옮겨져 있었고 제 입 안은 뭐 말할 수 없이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폐도 많이 부어 있었고 여기 써있지 않지만 그 후배분이 저희 남편한테 형 내가 사고 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제 온 거고 근데 제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제가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저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제가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 돌아오자마자 저희 아이를 붙잡고 내가 그 어둠 속인지 어디인지에서 누군가에게 애가 어리니까 저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났고 좀 힘들었지만 그냥 일상생활이 워낙 바쁘니까 저는 또 일상생활에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에 잠깐 갔는데 그 후배 의사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 와이프가 제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세요. 자기 남편이 의사생활 하는데 응급 환자 기도 확보하는 건 처음이었대요. 기도 확보라는 게 아마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형수님 그때 처음이고 뭐 1분인가 안에 못하면은 뇌가 마비되고 손상되기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누가 도왔는지 자기 손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강제를 하니까 입안이 다 찢어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나 죄송해서 세월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거듭 사과드리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 와이프가.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또 그냥 시간이 이제 지난 건데 제가 이정희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면서도 아들하고 남편 있으면 행복하다 하면서도 아직도 서울에서 편하게 했었던 그런 생활들이 그리워지면서 낙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서울에서 교회도 잘 안 다녔고 너무 교만하게 살았으니까 주님 나를 정말 버리신 거야. 그러면서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나가고 계속 교회 제자훈련, 군사훈련 그런 교육을 막 시켜주시면서 정말 주님이 저한테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 2번의 사고가 저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라도 제게 알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이 순간도 제가 살아 숨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한순간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항상 제가 기도하고 제가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결심이 섰습니다. 사실 저희 구역에서 저한테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좀 꺼려졌습니다. 사생활도 드러나고, 아, 오은숙 집사 옛날에 서울에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살았구나 그랬는데,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아, 제가 간증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다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게 이런 간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너를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제가 사실 부러운 점, 또 제가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조차 제게 간증거리가 되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에 사용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더 없는 감사.